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부제일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트에 가서 몇몇의 성도님들을 만났더니 그분들이 중부제일교회 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만났더니 그분들이 너무 착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시, 그분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친절하고 신앙심도 깊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남에 있는 중부제일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착하고 친절하고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런 분들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이런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반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화. 즉 몇몇의 표준을 두고, 표본을 두고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일반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성급한 일반화라고 하는 오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맥스 슐만이라는 교수가요, 자신의 책 사랑은 오류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단순화의 오류예요. 단순화의 오류. 여러분, 운동하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운동해봐. 너무 좋아 라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심장병이 조금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운동 너무 좋아하는 그분에게 무슨 얘기가 될까요? 도리어 그분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겠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운동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런 단순화의 오류를 너무나 많이 저지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여기 사람이지? 어떤 거예요? 흑백 논리로다가 하는 거예요. 너 여기 당 좋아하지?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건요, 이런 오류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급함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뷔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음식을 담아서 먹었어요.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디 뷔페를 갔더니 음식을 너무 잘해. 근데 그분이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한 거예요? 성급한 일반화를 한 거예요. 왜?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다 맛있다고 이야기한 거니까. 여러분, 사실 음식 맛이 제 입맛과 상대방의 입맛이 다를 수 있어요. 또한 몇몇의 음식은 잘하지만 다른 음식들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식상은 너무 음식을 잘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보고도 성급한 일반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냥 오류를 범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근거 없는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제 2025년도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시범 경기가 끝나고 이제 페넌트 레이스 일정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어느 한 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 한 선수가 나오면 꼭 경기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선수 때문에 그 경기 망쳐. 꼭 저 선수 때문에 게임을 져.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 선수가 안 나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이기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선수를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그 선수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선수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수 때문에
때문에 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제게 그 선수에 대한 미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까? 정말 좋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걸 혹여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지고 내가 평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고백하십니까? 보세요. 지금 처음부터 대답이 줄죠. 맞아요. 자꾸 뭐예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말씀하시고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하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어려움과 이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 혹시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찬양을 혹시 아십니까? 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시면 같이 좀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네, 신앙생활 오래 하셨네요. 요즘 어린이 찬송가를 잘 안 부르다 보니까 이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고백을 하자면 이 찬양은 저한테 무언지 모를 약간의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마치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벌받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두려움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은 사실 앞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쩌면 요한복음 15장 말씀 또한 이 찬양들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기만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다 죽이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어린아이부터 장년이르기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굳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일 정도로 잔인하시는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여기 하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을 구분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 포도나무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농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무릇 내게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이게 그 열매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가지치기해서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가지고 가셔서 태우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만 가지고 뭐하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는 불에 모아서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히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판단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해는요. 마치 달란트 비유의 한 달란트 비유 가진 자와 같은 비유와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네, 그는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굳은 사람이라는 건 완고한 사람, 사납고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주인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종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예. 굳은 사람인 것으로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이 게으른 종은요 그가 모진 사람이라서 자기 것 주지 않고 남의 수고를 뺏는 사람, 악덕 기업주, 구두쇠 같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공짜로 모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의 주인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열매 없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두려운 존재처럼 인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징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하나님은 자신의 장부에다가 우리를 판단하는 심판자처럼 결과주의자처럼 하나님을 계산적인 것처럼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단코 계산적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 드렸기 때문에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우리 7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7절과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잘라서 내버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원하는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급해 주실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라나가는 가지일까요? 아니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일까요? 3절은 이렇게 우리를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치기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인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원하느냐?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를 붙어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어떠한 수고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고통이 있지 않습니다. 무엇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면 5절 말씀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하는 결과가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드러남이요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속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속해 있느냐 이건 무지 중요해요.
여러분 행정복지센터 가서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를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 본이고 어디에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본인 그리고 구분되어진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 또 부모, 또 배우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 어떻다는 거 증명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뿌리가 어딘지를 알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종친회 가시면 돼요. 종친회 가시면 뭐가 있습니까? 족보가 있어요. 그럼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 회사에 다니냐라는 건 여러분 회사를 출퇴근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견 근무하는 사람도 그 회사 출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에 다를까요? 증명서가 달라요. 증명서. 재직 증명서를 떼면 내가 어디 회사 소속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교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출입구를 지나다닌다고 해서 중부제일교회 교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왜요?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셔야만 중부제일교회 교인이 됩니다. 즉 교인 증명서를 떼서 확인이 되어서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속이에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요 그냥 단순히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에서 나와요. 즉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내 관계를 알게 됐고 회사 증명서를 통해서 내가 회사와의 관계를 알게 됐다면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소속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도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정체성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여러분 9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증명하는 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형체로 그의 머리에 머리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시고 난 그 뒤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비둘기 같이 내리고 하늘에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에 오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증명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도 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없어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다시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킬 계명은요, 어떤 외적인 조건이 있지 않아요. 다만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내 몸과 같이 할 때 기준은 누가 됩니까? 내가 돼요. 내가 돼요. 즉 나를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뛰어넘어 예수님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즉 나를 향한 나의 이기적인 사랑을 초월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삶이 내 상황이 나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뭐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 내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누리시는 기쁨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 안에 거한 줄 믿습니다. 도덕적인 우월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행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친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무엇까지 하냐면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요, 우리 성경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이 증명되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친구라 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관계는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된 관계입니다. 여러분, 동등된 관계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탄이요,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은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구로서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요 우리가 초월적인 신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 안에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친구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은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로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라는 습성, 환경, 상황에 묶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갇혀 있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른 채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느 부모와 같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약속했습니다. 그 수표에 얼마를 쓰든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내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16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 안에 속해 있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께 붙어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아버지 마음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선을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이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 그것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한 채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오해를 떠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많은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크신 은혜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많은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릿속에 살아가는 우리 중부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사업장과 이들의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